이 시간 다 함께 땅끝마을 예배에 오신 우리 땅끝마을 친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제 배웠던 말씀들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다 함께 2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시간 다 함께 저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한 번 더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번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하나님 저희가 정말 그냥 처음 예배 시작할 때 들었던 그런 말씀인 줄 몰랐던 사도신경을 저희가 이번에 배웠고 또 이 시간 저희가 정말 그것을 정말 마음에 담고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매 시간 매 주일마다 외치는 그 사도신경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인 여러분을 더욱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볼 것은 우리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는 이렇게 드리고요. 헌금은 계속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에 가지고 오시면은 그거 함께 헌금 봉투에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어제와 이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목격했느냐? 바로 부활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저게 뭐야? 이것은 뭐야? 뭐 아버지나 엄마한테 계속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내용을 들으면서 이 내용이 진짜야? 물어볼 수도 있고, 또한 이 내용으로 가지고 또 부모님께 계속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자라나서 종종 읽었던 판타지 소설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리포터나 뭐 나니아 연대기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소설들을 또 보면서 과연 이게 진짜 있는 일일까? 이야기가 진짜일까?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질문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성경 속 내용들도 우리는 보고 자랐는데, 그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진짜인가? 또 야곱은 진짜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부활의 말씀을 우리는 읽었는데 진짜인가?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또래들처럼 교회에서 자라왔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또 교회의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로부터 재미있는 성경 스토리를 다 들었어요. 재미있어서 또 웃고 또한 감동이 되어서 울었을 것입니다. 또 성경학교 가서 또 뭐 수련회를 통하여서 전도사님의 또 목사님의 인도하에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어떤 친구들은 제자 훈련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네 청소년이 되어서 이제 점점 고민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 진짜인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의 사도신경의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의 내용을 함께 보고 전하면서 여러분과 세 가지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두 가지를 증거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우선 두 가지 정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이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한 명한테만 나타나서 야, 이거 비밀인데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꾸며낼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인데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게 누가 말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00명에게 나타났다고 해요.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500명이 넘는 사람이 이것을 봤는데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 거짓말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의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은 원래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구원자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 형이 왜 이러지? 그러다가 나중에 형을 구원자로 믿게 되어지는 야고보입니다. 누가 제일 믿기 어려웠겠냐면 바로 우리가 생각해도 가족들이 아닐까 해요. 가족이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형이었는데 내가 구원자다 이러니까 동생이 처음에는 저 형이 왜 그럴까, 미쳤을까? 라고 했다가 나중에 형이 진짜 구원자였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보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8절에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내게도 보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이 그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어요. 이 글을 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다 돌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막 인쇄술이 막 발전한 것도 아니고 막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출판 업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 장을 가지고 돌려볼 수밖에 없었어요. 책을 복사해서 지금처럼 하나씩 나눠볼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필사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서신을 돌려보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바울이 글 쓴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글을 돌려보았기 때문에 바울의 글이 거짓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명한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 명한테만 계시를 준 것이 아니라 500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이 꼭 뭐 진짜가 아닐 수도 있잖아,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은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막 예수님이 배신하고 막 되게 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진짜를 목격하지 않고 진짜를 경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증거로 제시하면서 더 많이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C.S. 루이스가 누구냐면 우리 한번 PPT에 넘겨주시면은 네, 이분인데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 여러분 뭐 나니아 연대기 봤을 수 있을 거예요. 좀 이제 여러 가지 시리즈로 나왔는데 책을 본 친구들도 있고 영화 본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 나니아 연대기를 소설을 쓰신 작가입니다. 크리스천 작가인데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중간길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자다. 그 예수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자이거나 아니면 구원자가 아니거나. 구원자가 아닌데 구원자라고 했으면 그건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사기꾼이죠. 구원자가 아닌데 스스로 구원자라고 믿고 있으면 그것은 좀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셨거나 아니면 사기꾼 혹은 좀 정신이 이상한 거라고 두 가지 길만 우리는 택할 수 있습니다. 중간길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간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지. 예수님은 또 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나 우리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조금 의심스러워라는 이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말을 우리는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칭찬을 받고 교회 다니는 것이 되게 멋있는 일처럼 느껴지면 막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올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되고 교회 다니는 게 막 믿음을 가지는 게 수치스럽게 생각이 되면은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판에 되게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도 신앙훈련을 받거나 교회 동아리 하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것 일처럼 여겨지면은 그것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왜냐? 내가 멋있는 사람처럼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 동기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줄 아나요? 논리적으로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논리가 있겠나요? 인간은 굉장히 비논리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이 될까 뭐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기 어렵냐면 친구들이나 사람들 앞에 교회 다닌다고 부끄럽고 그렇지 않나요? 쪽팔려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길을 자꾸 취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양쪽에서도 욕먹지 않는 길을 우리는 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알겠어. 그분이 되게 착하신 말씀 많이 하셨고 실제로 막 선한 일을 많이 하셨잖아.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구원자시라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양갈의 길은 두 갈래 길, 딱 이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믿거나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이라 믿거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믿거나 그분은 사기꾼이라고 믿거나 기독교는 진리라고 믿거나 기독교는 다 단체 최면에 빠져 있거나 사기꾼 집단으로 믿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활의 내용이 무엇이냐? 부활, 십자가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우리의 죽음과 뭐 다를 게 없는데 예수님은 그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는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막 확 달라지진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도 알고 있고 어제 우리도 봤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그 고백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오,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엄청난 멋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되게 멋있는 고백을 한 것 같죠, 베드로가. 근데 이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16장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27장입니다. 16장에서 27장까지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주님. 예수님께서 막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일주일 전까지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싸웠습니다. 무엇으로 싸웠느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12명이 있는데 12명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누가 이 공동체에서 제일 인정받는 사람인가? 누가 공동체에서 제일 믿음이 좋다고 하지? 바로 나야. 내가 제일 높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다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십자가가 도대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부인했어요. 네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모든 일이 끝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나 이제 업으로 돌아갈게. 안녕. 나 더 이상 제자라고 찾지 말고 이제 그냥 내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갈게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예수님 죽고 다 끝났는데 나 갈 길 갈게 한 게 바로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엄청난 고백을 한 것 같지만 이 고백을 하는 시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것이 어떤 일이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다 끝났네. 안녕, 나 이제 어부하러 갈게. 돌아갈게. 찾지 마 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살아나시다니. 사람이면 이럴 수가 없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전에 계속 얘기하셨던 모든 말씀들과 사역들이 퍼즐이 딱 맞춰지는 것처럼 딱딱딱 맞춰지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던 또 경험했던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내용들이 모든 게 딱딱딱 맞춰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데 십자가는 좋아하는데 나를 사랑하셔 죽으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예수님 십자가는 좋은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자로 받지 않는다는 게 초대교회의 원칙이었어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면서 이것을 아마 나눴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요. 제자를 뽑으면서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행전 1장 22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네, 22절 말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부활하리라 하거늘. 아멘. 네. 초대교회에서 생각한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훌륭하시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 하셨고 창녀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음란한 사람과 다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했지만 그분을 아무도 원망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너무 착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정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땅끝마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의심되진 않고 예수님이 사신 것 같다. 사람들이 많이들 사실처럼 인정하고 있으니 기록도 많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겠지. 그런데 막 풍랑 그리고 막 잔잔하게 만들고 막 파도가 막 엄청 쳤는데 그걸 잔잔하게 만드시고 막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고 물고기가 막 빵이 막 늘어나고 죽었는데 살아났다 하고 하는데 그게 좀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좀 의심스럽고 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은 이제는 다 버려버리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중에 우리는 한 가지만 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진리인가 가짜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참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과 아니면 사기꾼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갈래길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에 대해 얘기할 것은 부활은 떠나가는 날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부활이 나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네, 자막 보이니까 다 같이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어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뭐 과일로 비유하면은 배가 열매를 맺으면 배가 열리고 두 번째로 맺어도 배가 열리고 세 번째로 맺어도 배가 되는 것처럼 첫 열매가 부활이면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모두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도 죽어있는 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나도 죽었다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오늘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사도신경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 때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올라가시고 이후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이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부활하여서 나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다시 오실 때에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이 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소망이 있을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고난은 우리가 조금 더 견딜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으면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힘든 것들, 고난은 조금은 더욱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여 영원히 살고 싶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입시 때문에 힘들고 공부 때문에 힘들고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고 지금은 나의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서 또 여러 가지 감정이 힘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그 아버지 품에 거하여 영원히 살게 될 집이 마련되어 있다는 소망이 있다면은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가 조금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따끔마을 여러분, 부활에 대하여 영원히 살 천국이 있다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고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내가 갈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꼭 마음속에 품고 나가기 원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따끔마을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청소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도 하며 주를 다시 못 받고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도하며 또 기억하며 우리가 돌아가게 될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집, 하나님 아버지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도 살아가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우리 아이들과 저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더욱더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며 수고한 자, 짐진 자 다 내려놓고 나한테 왔을 때에 너무나 귀하다 얘기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땅끝마을 친구들 모든 머리 위에 또 땅끝마을 친구들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아이들을 위해 더욱더 생각하고 있고 또 믿음을 더욱더 성장해 나가며 또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든 따끔마을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 있습니다. 우리 광고 보면요, 첫 번째로 이거 끝나고 광고 끝나고 바로 반별 모임 있습니다. 또한 9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나고 반별 모임이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대면과 비대면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다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좀 어려운 친구들은 각자의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별 모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사도신경 이게 수련회가 잘 마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직 못 본 말씀이 아직 뒤에 6가지가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은 그 뒤에 부분들도 나중에 함께 나눠보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에 우리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 매주 있으니까 꼭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네, 신상 카드를 아직도 안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반별 선생님을 통해서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상 명사에서 카드를 잘 링크를 통해서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의 뭐 신상 명세도 필요하고 세례 그 학습 뭐 여러 가지 그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떤 걸 받았는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제 반별 모임 시작하겠습니다.